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날마다 감사 고백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대하여 지나온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또 지나온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또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걸 또 믿을 때 우리는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감사가 될 때, 정말로 진정으로 그 감사가 느껴질 때, 그 감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 감사의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근데 오늘 저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감사의 고백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될까? 그것은, 이 감사는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멘, 아멘.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인생의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오늘 이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또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베푸셨던 그 모든 손길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특징 가운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 고백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 위한 손짓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온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일조차도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삶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에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삶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야.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내가 이건 힘써서 얻은 것이야. 맞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 내가 혼자 잘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 삶이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손길들 오늘 밥상을 받을 때 그 밥상을 만들기 위한 아내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이 시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동물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들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주인이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합니다. 꼬리를 치고 나와요. 왜? 주인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주인이 보살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정은 감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계속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 없어요. 뭔가 계속 채워져야 돼요. 계속 채워져야 배불리 먹고 뭔가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없을 때 감사가 생겨요. 이것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욕구 충족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능적인 감사예요. 본능적인 감사. 그 다음에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철학적인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했다. 내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라고 이 탈레스는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비교한 것이죠.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구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구나. 내가 지식인으로 살아서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 감사는 생각과 판단이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오늘날에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해라.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삶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살다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시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기뻐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다가 할렐루야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적 감사의 삶을 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나 소유나 내가 무엇인가 가졌고 내가 무엇인가 채워졌고 내가 무엇인가 비교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욱더 핍박해졌어요.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황폐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질까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채워질까요?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함으로 나와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할렐루야. 아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감사.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가 내 입술에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했던 내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07편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내용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 믿음의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베푸신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직장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 고백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절망과 절망과 시련과 시련과 한숨과 한숨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과 환경과 근심과 슬픔을 상황 속에서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이 절망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위험한 그 여행길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이 고향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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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여행, 믿음의 광야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할렐루야, 아멘. 모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또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난 1년 동안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생명길로 인도하사, 나를 안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사 지금까지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광야 길을 저는 차 타고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에 빠졌냐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모세를 따라갔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근심 중에,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건져주심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느꼈잖아요. 아멘. 지난 생활 동안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길,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까지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삶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당연하게 2022년도도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에 걸린 요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황장애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공황장애 그 병의 특성들이 다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공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해칠 것 같고 누군가가 해코지할 것 같고 누군가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닥쳐서 또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쳐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요 뭔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함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집안에서는 위험한 일이 안 생기니까 집안에서도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장을 보면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기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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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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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깨닫고 감사 예배를 감사 예배를 감사 고백을 감사 고백을 하게 하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자. 감사하자. 저는요 우리가 감사가 당연하게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쉽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 감사가 그렇게 쉽게 안 나오더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올리고 있지만 정말로 이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할렐루야. 입술로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멘. 아멘. 이거는 깨닫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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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가 꼭 생각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주일 동안 감사가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감사 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종교적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가 느껴지고 그 감사가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짜 감사 고백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질병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요.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처음의 증세.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영적인 질병을 걸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첫 단계다. 첫 단계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이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뭘까? 곰곰이 일주일 동안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감사가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감사가 있을 때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주일에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허겁지겁 들어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3번 굴렀는데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나는 오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평범한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대단하게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이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할 때만 감사 고백을 해요.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이 감사를 느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감사 예배가 되고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